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허란 목사님 나오셔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해서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앞에 있는 말씀, 곧 산상수훈의 서론인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절로 12절에서는 우리가 팔복설교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받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뒤이어서 13절로 16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 별개로도 하나의 완성된 말씀이지만 하나로 합쳐보더라도 매우 훌륭한 말씀이지요. 이 두 말씀을 합쳐서 하나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의를 위해 슬픔을 감수하고 온유하고 의를 간절히 바라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다른 이를 긍휼하게 여기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데 그와 같은 삶이 복이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더라도 겁내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옛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또한 길다면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딱 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시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들이 그와 같은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시길래 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라고, 못하실 게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 손해보더라도 의롭게 사는 것,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악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악하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몸소 긍휼히 대하고 화평을 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실현될 수 없는 그냥 황당무계한 이론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게 절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그 모든 장애물보다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에서 또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으시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예수님, 세상 모든 나라나 유대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마을에서조차 출세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자라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메시아가 되시는데 우여곡절을 겪으셨다고요? 메시아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요? 아니, 왜 메시아가 되지 못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메시아가 되시는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실패의 조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으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요. 올라가시기보다 도리어 내려가셨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던 건 역시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어야만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미천이 있어야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길이 없어도 보내실 수 있고 미천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기꺼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어떤 위험이 앞에 있고 어떤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라. 겸손히 욕심을 버리고 손해보고 괴롭힘을 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희로 끝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해주셨던 그 명령과 약속 앞에서 어떠셨나요?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래서 겸손히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손해보고 심지어 의로운 고난을 자처해서 당하기까지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겸손히 내려놓으며 손해보며 고난조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명령과 함께 그에 따르는 칭찬과 상급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17절로 20절에서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1절 말씀부터 7장 27절 말씀까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긴 명령을 또다시 말씀하세요. 보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등등인데, 자, 그렇다면 뒤이어 나오는 이 명령들은 다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과 가져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라 하신 건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해야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니 꼭 피하고 버려야 할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21절로 26절 말씀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꼭 주의해서 피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뭘까요? 21절로 22절을 말씀을 보니까 살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나아가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분이나 낮추어 보는 시선은 그 자체로 죄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까지 하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낮춰보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어지는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21절로 22절에서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형제라고 하면서 내게 화를 내거나 나를 욕하는, 심지어 나를 업신여기고 비우는 누군가 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곧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23절로 24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 형제에게 내가 무언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상황에서 누가 화내는 게 맞습니까? 내가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화를 내야 됩니까?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마음 상한 그 사람이 화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25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발인이에요? 피고발인이에요? 고발당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게 누굽니까? 그가 아니고 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이게 뭘 보여줘요? 지금 문제의 원인, 갈등과 불화의 원인 제공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중에 누구이거나 세상 사람 중 누구이거나 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욕하고 있고 내가 업신여기며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람을, 피해자를,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적반하장. 그렇게 말하지요.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언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누가 적반하장합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적반하장합니다. 내 말이 법이고 내 방식이 길이고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안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키가 기준이면 어때요? 나보다 커도 죄인이고 나보다 작아도 죄인입니다. 내 몸무게가 기준이면 뭐예요? 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도 죄인이고 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간 사람도 죄인이에요. 내가 기준이면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옳고 남들은 다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면 내가 잘못하고서도 다 남의 잘못으로 탓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조심하고 피해야 할 첫 번째 조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공동체 중에서 마태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어디는 이게 잘하고 어디는 저걸 잘하고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잘하고 다 다르지요. 그런데 마태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인 거는 뭐다? 바로 이거다. 적반하장. 나 중심의 생각.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데, 완벽하신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건데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으면 정말 몽땅 잃어버릴 것 같고 한번 낮아지면 정말 영영 높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부친 요셉처럼 좋은 환경을 쫓아가려고 들게 되고 될 법한 방법을 붙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내 기준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내가 버리는 것이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기뻐해도 옳게 기뻐할 수 있고 화를 내도 의롭게 화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분노 그 자체가 어쩌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세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비웃기도 하십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보더라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음행한 사람들을 처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단한 살해한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 내 진노를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분을 내서 사람을 죽였는데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화냈어요. 비느하스도 화냈어요. 똑같이 화냈어요. 그런데 누구의 화는 멸망하는 화고 누구의 화는 살리는 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해요, 분내요, 두려워해요, 열렬히 사랑해요, 심지어는 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령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뭐가 돼요? 잘못이 돼요. 죄가 돼요. 마태 공동체가 그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는 굳이 전해주지 않는 이 말씀을 마태 공동체에게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한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뭘 기뻐하고 있고 뭘 또 근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마태 공동체처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에 맞춰 생각하고 내 기분에 맞춰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적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조차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조차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헛된 꽹가리, 의미 없는 찬양 소리, 그러니 듣기 싫다, 부르지 말아라 하시는 찬양과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정말 그 화목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화목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라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는가요?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 자체로서도 진리이지만 그것을 진리의 방법대로 해야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옳은 거니까 어떻게든 해도 옳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너희가 아니라고. 너희의 열심도, 너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근심하거나 사랑하는 것, 감사하고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망하는 길인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높이 세워주셔서 많은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등경같이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상식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욕심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어 보인다는 것. 설령 제대로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의 아집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바르게 느낄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와 같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손에 쥐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같이 다 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 공동체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많이 부흥하고 있고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하게 될 때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조차도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끼어 있으면 그 말씀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금은보화로 보여져야 될 것이 돌멩이로 보여지게 되고, 돌멩이같이 보여질 것들이 금은보화로 보여지게 됩니다. 설령 금은보화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정말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바로 보일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지각 변동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소서. 왕자가 전복되게 하옵소서.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왕좌에 올라가는 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물론 그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잘하는 것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분은 내야죠.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면 참아야죠. 문제는 내 기분 따라, 내 판단 따라 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는 분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총으로 내가 서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라 명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오만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들짝 놀라는 마음으로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왕자에 올라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여 주옵소서.
판단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옳고 그른 생각조차도 모두 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그 감정조차도 무의식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털럭이라도 아버지의 뜻에 거슬리는 오만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주님께 순복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부지불식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쁨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내려갑니다. 철저히 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가까워지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또한 그렇게 할 의지조차도 너무나도 약하오니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